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어려움을 겪는 한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제자들은 그 장애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아멘.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겪는 그 불행의 원인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선천적으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면서 그것이 누구의 죄, 즉 본인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장애인이 된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는데, 그들은 고난의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믿고 살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가 아니면 본인에게 있는가 라고 물은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비록 사람들의 죄로 인해 고난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고난의 책임이 언제나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그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병이 낫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인이 된 것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이 그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정말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몇 살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우연처럼 보이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시각을 회복하게 되는 기적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 긴 시간 동안 앞을 못 보고 살도록 하신 것이 바로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인 것일까요? 차라리 그가 그의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셨다면 그것은 분명 은혜인 줄 알겠는데, 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지만 다시 볼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면 그 오랜 시간 그가 그 맹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 것은 기쁨과 감사보다는 억울함이 더욱더 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적의 체험보다는 아예 애시당초 장애를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더욱더 나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이 나타내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일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바로 주님을 믿게 하는 것, 주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는 일이고 영원히 그와 함께 살도록 하시는 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지만 혹 평생 눈을 감고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행하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일은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저 인간의 고통과 불편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만나는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것이고 그의 모든 제자들에게도 병 고치는 은사를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병을 고쳐주시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의 목적도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에 질병으로 인한 고난이나 사랑하는 이를 잃는 고난, 재산을 잃어버리는 고난,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는 고난 등 인생의 수많은 고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때도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특별히 영생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맹인에게 하신 일은 표면적으로 그의 보지 못하던 눈을 뜨게 해주신 일이었지만 더 크고 위대한 일은 그에게 예수를 믿고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맹인이 장애를 가지고 산 것, 이것은 특별히 그의 죄가 많거나 부모의 죄가 많아서가 아니었고 또는 그의 병이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아서 남은 생애를 평탄하게 살기 위함,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저 그를 고쳐주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믿도록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타내시기 원하신 일이었고 지금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당신의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뜻이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심 가운데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셔서 우리가 기억코 이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일이란 단순히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해결받은 일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며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주님과 제자가 만났었던 그 맹인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자신의 병이 낫고자 하여서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저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인지 질문하는 바람에 주목을 받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님은 그의 맹인됨이 그 자신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라고 대답하시고 그를 불러 세우시고는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셨습니다. 심지어 그 진흙은 주님의 침으로 개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님이 이 일을 행한 장소에서 실로암 못까지는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없지만 누가 데리고 갔다고 할지라도 앞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 못으로 걸어가는 일, 그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맹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눈에 진흙을 바르더니
익숙하지 않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어찌 보면 맹인을 배려하지 않는 일방적이고 또 무례한 요구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생각해보면 주님께서는 분명 맹인이 그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주님을 만나셨던 그 자리에서 즉시 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에 침으로 짓이긴 진흙까지 바르시고 또 그 진흙이 떨어지지 않게 살살 실로암 못까지 걸어가서 그 눈을 씻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수고로움은 바로 그에게 진정한 순종, 그 순종의 모습이, 순종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이러한 행동과 요구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분명 앞을 보기 원하는 것, 앞을 보는 것은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평생의 소원이었지만 헛수고하고 있다라는 회의감이 들었을 수도 있고, 정말 나을까? 라며 긴장하며 염려하는 마음도 그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약 그가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무례한 행동과 요구로 인해서 자기가 왜 실로암 못에 가서 이 진흙을 씻어야 하는지라고 반문을 제기하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이야기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치유를 받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도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의 순종은 자신의 믿음에 의한 자발적인 것이었는데, 때로는 이 믿음이 아주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말이 안 되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순종, 절대적인 순종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매번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모양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더 많은 순간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기대하지도 않는 방법과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편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평안의 삶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침을 뱉어 이긴 그 흙을 눈에 바르는 것만큼이나 이해하기 어렵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더듬더듬 못을 향해 내려가야 하는 것처럼 정말 어렵고 불편한 방법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모든 불필요해 보이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우리는 사명으로 여기고 잘 감당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 또한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아주 극적인 경우도 있고 아주 평범한 경우도 있고 화가 날 만큼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우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당신에 대한 순종과 신뢰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나도 말도 안 돼 보이고 무리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지의 그 의도와 뜻을 모르기 때문에 말도 안 되고 무리해 보이는 것이지,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마치 침을 뱉어 이긴 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으로 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 같아서 아무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싶다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주님이 눈에 침을 뱉는 것은 사양합니다.
눈을 뜨고는 싶지만 실로암까지 가는 것은 꺼립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방법에 순종하려 하기보다는 내 방식대로 해줄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순종이란 눈에 침을 뱉은 흙이 있는 것 같고 앞이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못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불편함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신을 전혀 알지 못할 때에도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같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불편함 중에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 비현실적인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